8월 20일 금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화작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얼마 전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대단히 반가워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지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현지 신학교에서 이 선교사님이 영적 싸움이라는 용어를 썼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 용어를 당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앙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란 말이 너무 살벌한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불교 혹은 회교국가 동남아시아 선교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싸움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군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온통 탈레반에게 점령당해서 극도의 혼란이 생기고 살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신앙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밀리거나 지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 싸움의 일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잠잔다는 것은 자는 사람은 시간을 모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의 의미를 모르면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이 지금 내가 몇 시 몇 분에서 자고 있다, 지금 중간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면 그것이 곧 잠자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자는 사람은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물론 꿈을 꾸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떤 가치관이나 의식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가치관이나 의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세우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영적 싸움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계속돼야 되고 신앙도 그리고 영적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영적인 각성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침과 새벽에 가깝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교회는 시련과 핍박과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극심할수록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새벽이 다가왔던 것이고 새로운 변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깊어질수록 이제 그 끝도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새벽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옷이 무엇입니까? 갑옷은 전쟁 중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 기구가 갑옷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어둠에 속한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는 빛의 갑옷이 무엇이고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어둠의 일은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 시기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삶, 육신만 도모하는 이런 삶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빛의 갑옷과 같은 일은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함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 그 모든 복음의 스펙트럼을 다 덧입고 세상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만드는 삶이,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준전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준전시 상황 같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놓이든지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세상의 빛으로 채우는 삶을 가져야 복음의 빛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기는 이제 곧 새벽이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새로운 영성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지금까지 가졌던 모습과는 달리 이 세상을 향해서도 정결과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와 영성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성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어둠과 육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성과 믿음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지칠수록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 복음의 가치와 참된 의미를 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덕과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